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있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의 감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도 상황이 어려워요.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종들이 회개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사탄의 종으로 쓰임 받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 속에 따르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주님 앞에 묻고 싶사오니 주님이시여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맡겨준 양들을 하나님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짓 종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하나님 내가 목사다 내가 주의 종이다 하는 거짓 선지자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헌신하고 희생하고 몸을 드리는 하나님 종들이 너무나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국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국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시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가 만끽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그러한 신비가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이에요. 아주 오랜 옛날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마리아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가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오는 믿음이 좋은 마음씨도 착한 아가씨였다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는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의 일이었어요. 하루는 마리아가 집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방안이 환해졌지요. 기도하던 마리아가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마리아 앞에 천사가 서 있었어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당신은 이 세상의 여자들 가운데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마리아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전해주니까 마리아는 기뻤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당신에게 임하셔서 아기를 잉태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이 아가씨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에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라고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는 차분하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는요, 처녀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면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었대요. 그리고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모든 것을 그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그가 처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을 보게 되지요.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다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잉태됨을 알고 이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의로운 요셉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소문을 내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를 막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겠지요. 정혼한 상태이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내 사랑하는 여자가 애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남자의 반응이 어떻겠냐라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이제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조용히 끊고자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얼마나 깊은 생각에 빠져 있겠습니까?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는 잠을 자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알려줍니다.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탄생할 아기의 이름까지 말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탄생할 아기의 이름은 예수다라고 이 천사가 꿈속에서 말해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이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여인의 후손이 되신 것입니다. 동정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으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요셉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2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난 후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데려오지요. 여기서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빨리빨리 응답되어지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우리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제는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참 요셉이 믿음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요셉이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또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셨던 분이신 것. 얼마나 충실하셨으면은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까지 순종하셨습니까?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그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의 모든 삶이, 그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의미가 없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그 예수님이 몸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퍼센트를 따지면 안 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에는 거짓 종들이 너무 많다. 참 종들이 많지 않아.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안타까워. 이 말을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 왜 거짓 종들이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의 믿음이 여기까지면은 할 수 없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는 몇 분들한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오래전에 주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드러나. 그런데 저는 누가 이렇다라고는 아직 두려움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밝히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그냥 이런 종들이 있어 라고만 이야기를 했. 그런데 요즘 유튜버를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의 종이요 하길래 얼른 캡처해가지고 제가 다다다다 여기저기 좀 날려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있네요.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 가다가 이제는 나왔는데 너무 충격적인 금요일 밤에 철야 예배 시간이었어요. 나는 그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는 조금 이상한 애 같아.
하나님의 종을 어찌 감히 네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하면서 저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라를 위하여 몸을 던지는 그분을 아예 좋지 않은 용어를 막 쓰는 거예요. 나는 막 주의 종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면서 외치는 것을 보고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면서 그 교회에서 뛰쳐나와서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막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또한 그 속에 있는 성도들도 그쪽 무리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직분자들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1주의가 아니면은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옥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가장 큰 약속의 성취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약속은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은 절대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상대적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합의를 보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절대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절대적인 약속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일방적이잖아요.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약속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간들입니다.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몸을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척들, 내 사랑하는 지인들을 위하여 지옥에 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가지고 받아들이지를 아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중보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터치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요즘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만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만족하지 마세요. 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반열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약속인지,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큰 축복이 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곧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어도 조금 고달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셔야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에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찾으면서 행동은 다른 쪽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종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 속한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왜 마귀의 종을 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분별이 안 될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못하겠기에 하나님,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보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도 마귀의 종이면은 할 수 없어. 그런데 신실한 자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으려고 한 자들이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떠한 영이 임할까? 그게 저는 안타깝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별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왜 분별하지 못하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할 텐데, 조금만 분별하면 될 텐데 왜 분별하지 못할까? 그게 늘 안타깝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정말로 감사하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죄의 종이 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멸망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탄생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면서 6장 23절을 계속 읽어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고리들이 이렇게 쭉 연결된 것을 보면은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연결지면서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 말씀 속에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조금 의문되고 이것이 좀 풀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밑에 각주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무서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에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계속 예언해 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여자의 몸에서 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도 되시고 인성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나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바로 인성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신성이시고 인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그때는 환경이 얼마나 미약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에 그 환경을 보면은 지금 뒤를 돌아보면서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도무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내가 겪었는데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 그러면은 아들이 엄마 다 겪으셨잖아요. 엄마가 친히. 그래 내가 겪었는데 지금 환경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내가 살았었던가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나 더 환경이 어려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좋은 환경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예수님을 만져도 봤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손으로 직접 만져봤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육성으로 진짜 들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고. 너희는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너희는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너희는 지금 나를 손으로 만지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해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는데 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이지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 속에서 무언가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력이 좋지 않고 눈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눈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얘가 그냥 불투명하게 툭툭 튀어나오나 보다 하고 잠시 쉬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비비고 잠깐 누워가지고 그래 조금 이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이 막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제 눈탓만 했습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눈이 좋지 않으면 내가 노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울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야. 이것은 내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야. 이 마음이 그냥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접하자. 그리고 제가 이제는 신기해가지고 출애굽기 모세를 제가 처음에 접할 때 모세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이적을 행한 것들을 보면은 막 행할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이 말씀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손을 딱 얹고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제가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참 이러한 일들도 있었다라고 제가 가족에게 말을 했는데 그랬냐라고 해가지고 신기하다라고는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우리가 육신의 예수님은 직접 볼 수 없었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꿀과 같은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프린트된 건데 어떻게 튀어나오냐?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리석어서 지혜롭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하고 제가 가르쳐 준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지요. 바로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더 신바람 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철을 타고 오면서 몇 분을 만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성조기하고 국기를 들고 다니니까 어디 다녀오세요 하고 묻습니다. 네. 나라가 이러하니까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제가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은 내 집에 너무 빨갱이가 심한 사람이 있어서 유튜브도 보고 바로바로 지운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왜 사탄의 종 노릇을 할까? 하나님을 안 믿는 줄 아세요?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저쪽 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탄은 죽이고 멸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만 살릴 뿐 아니라 우리의 육도 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너무나도 어수선하잖아요. 새해를 시작할 때는 희망과 기쁨과 소망 활기찼었잖아요. 그런데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너무 어지러우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계획,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놓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먼저 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 속에서 이 민족이 속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깨어있는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셔요. 꼭 우리가 우상을 뭔가 놓고 섬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우상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루두루 다 사랑해야 되지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그 밑으로 우리가 쭉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이에요. 한 해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래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이 나라의 삶을 주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여, 그저 감사할 뿐이오니 우리의 감사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약함을 주님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얽힌 모든 환경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 싸우니 하나님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사슬과 하나님 우리의 질병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다 보니까 모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다 보니까 이리 부셔지고 저리 깨지고 하나님 상처투성이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십자가에서 해결된 줄로 믿사오니 이제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씻음이 주의 십자가의 부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어지러워요. 하나님, 이제는 악인들의 모든 계략이 무너지는 역사가 속히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을 든든히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악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멸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주여, 속히 이 민족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대통령님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간,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타고난 그 아버지 뛰어난 그 능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